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과는 좀 멀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나사의 과학 기록에 천문 기록에 반나절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싸움 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이제 진멸하러 가는 과정 중에 이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해가 멈춰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인간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단 한 번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이 사건의 중심이 뭔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읽고 나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데 부부 싸움이 생각났습니다. 싸운 거 아닙니다. 싸운 거 늘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뒤에서 45도로 적고 보시니까 싸움이 안 되는데 부부 싸움에 대해서 묵상을 그냥 갑자기 되더라고요. 부부 싸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다.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부부 싸움을 막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막 이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그걸 가지고 막 이혼율도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라 단단하게 얼어버려가지고 칼로 얼음을 베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칼로 물을 베면 물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데 요즘엔 칼로 얼음을 베버리니까 얼음 두 동강 나버려가지고 서로 그냥 분리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로 그렇게 칼로 얼음처럼 단호하게 베어버려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면 괜찮은데 이 얼음이 둘이 그래도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또 꼼지락 녹으면서 다시 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치가 그렇구나. 싸우고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 순간 참고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면 어느 순간 얼음이다 할지라도 그게 녹아내려서 하나의 물이 되는 것. 그게 부부의 관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부부 간에는 정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이런 단어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사냐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칼럼에 보니까 부부는 사랑과 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도 하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며 부부의 관계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의 핵심은 얼었다, 칼로 물벤다, 이런 모든 이야기, 정, 의리, 사랑, 이런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근본적으로 그 안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부부 싸움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 부부 싸움 가운데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다.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 또 하나의 내가 또 경험을 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는 기도다. 사랑하는 기도의 핵심은요, 얼음이 돼서 단단히 헤어졌어도 보기 싫어 짜증나서 문 닫고 돌아섰어도 돌아서가지고 뭐를 하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실수를 했지? 오늘도 말로 실수를 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서 좀 마음을 바꿔서 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위로해달라고 라고 만들어지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르려고만 합니다.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부부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언제나 칼로 물베기처럼 싸움을 하는데도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그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걷는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 말합니다.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한 발을 꺼내서 걸으면 된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칼로 물베기처럼 하는데 물이 다시 뭉치기 전에 계속 자르면 물은 절대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얼음 동강다시 동강을 내놓고 막 이쪽에 하나는 바다에 던지고 하나는 강에 던져가지고 둘이 어긋나게 하겠다. 그러면 전혀 합의점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서로가 헤어지는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사랑하며 참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식의 관계, 대인의 관계, 모든 관계,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부부간에 시작된 훈련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퍼져나가고 사랑하는 모든 관계에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는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 설교를 하고 하면 제발 좀 집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일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적용될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막 이 춘기에 들어선 아들이 문을 탁 닫고 들어가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상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 그래 하면서 게임을 봐주면서 이렇게 같이 게임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그 게임을 보니까 너무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빨리 끝낼 것을 질질 끄는 것 같고 며칠 전도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말을 했어요. 못한다. 그래갖고 게임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집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관계에서 아들을 더 생각하고 처음은 제가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의 결말은 언제나 반박, 언제나 우리나라 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구사리를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결론은 나쁘니까 둘 다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라고 어떻게 취하는지 그 상황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게, 내가 이런 말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예전에 학생회를 담당하는데 우리 교회 엄청 인구부부 같은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교회 오면 너무 두 분이 같이 교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너무 늦게 만나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남편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그런데도 교회 오면 둘이 딱 옆에 앉아가지고 학생회 예배 때도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좋아했는데 이제 그 집 신방을 한번 갔다가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귀는 이제 늦게 사귀셨어요. 늦게 사귀셔가지고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두 분 다 이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 여자분이 막 그 나이만 그때 거의 나이가 중년 넘으신 이제 좋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막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길거리 나가는데 그 남편분을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막 끌어안으려고 도로가에서 하니까 그 도로 비탈이 좀 높은 데서 밀어버렸다는 게 그러면서 하선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이 그때 제가 허리 안 다친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남편분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일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반응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도움이 안 되는 목사님 우리 여러분도 보셨죠? 뭐 목사님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같이 갈 때도 거리를 두고 가고 우리 사모님 늘 신방 갈 때도 가방을 들고 뒤에 따라가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욕을 참 많이 먹거든요. 성씨도 같아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래가지고 막 차 운전해갖고 안 타 그럼 출발해버립니다.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제 그런 보이는 목사님이 거기에 권면을 합니다. 고치라. 고치라. 그래서 옆에서는 사모님하고 한국 절대 못 고친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 5보 이상 안 떨어지기 위해서. 5보면 벌써 떨어진 거야 이거는 나이 보기에. 그래서 저는 고민했으면 3보 정도 가서 뒤로 돌아보자. 여하튼 다르지만 사랑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 잘못된 것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 그게 사랑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 그 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중요한 특별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딱 본문만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 중에 이전에도 없었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이후에도 없을 기도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입니까? 이 기도는 다시 있지는 않은데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들을 만한 기도라는 거죠. 확실한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 예수님의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선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뭐 어때요? 내 가정이 어때요? 뭐 힘들어요? 짜증나요? 라고 하는 대화의 기도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도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중보하는 듯한 기도도 아닌 그냥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여호수아가 사랑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쩌면 전제 조건은 사랑이라는 건 안 나와 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선포의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점검하는 선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모리 사람이라는 그 이스라엘 그 중에 족속 중에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넘겼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목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에 지고 이기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면 다 진멸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아, 이제 전쟁에 무르익어서 완전히 진멸하기 전의 상황이었는데 이 태양이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우리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더라. 두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태양아, 우리 위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라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를 오늘날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로 선포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나의 감사하는 조건들,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 날뛰는 이 은혜로움아, 내 위에서 영원히 머물러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브온은 여호수아는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가 이렇게 떠서 전쟁이 계속되게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그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말, 어두움을 뜻합니다. 악함을 뜻합니다. 달은 뭐겠습니까? 나의 교만아, 나의 슬픔아, 나의 좌절아, 나의 누군가에 대해서 비교함, 질투, 잘못된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은 너 저 구석탱이 야알론 고창이 저 어두운 가운데서 튀어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보면 그냥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넥스트의 식구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계속 쨍쨍하게 비춰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질투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누군가 비교하고, 내가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내가 뭐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막 싫은 소리, 부정적인 마음, 그것은 야알론 골짜기, 내 어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싹 사라져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욕심 있게 만드셨어요. 성경 인물들 보면 뭐 욕심 인물들, 야곱 같은 인물도 있고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같은 욕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 인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도 욕심을 가집니다. 그 욕심은 근데 인간적인 이런 야알론 골짜기에 모를 교만과 같은 그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갈망하는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이론을 5가지,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 네 번째는 자존, 존경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마슬로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먹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안전해지고 싶어한다. 안전해지고 싶어져 하면 사회적으로 누군가 나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고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또 채워지면 가정이 평안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부터 존경받고 싶고 하고 좋은 위치에 있고 싶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좋은 위치에서 무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참 기사에 떠들어대는 요사이 많은 정치인들은 네 번째 머물러 있어요. 네 번째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걸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구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게 정치판이고 경제판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가는 자신의 욕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욕구, 누군가 존경받고 싶고 누군가 대단하게 해주고 싶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끌어다가 나를 존경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나 자치라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랍니다.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 자아실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실현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용당해주는 것이 우리의 욕구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 자기 욕구에 쌓여 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억누르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라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대단한 것 주세요, 엄청난 것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1시간도 더 참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2시간이라도 결단해서 그거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예전에 태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그 L2로 시작되는 장난감 짝퉁을 사왔습니다. 그때 어린 우리 아들이 그걸 보면서 막 환호성을 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아빠를 끌어안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알게 된 건데 짝퉁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뻐요. 그만하면 좋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왜 좋아했을까? 짝퉁인데. 자기가 짝퉁이라는 것도 알고 실망도 해야 되는데 왜 좋아했을까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의무는 아빠가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줬으면 그냥 지나가는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선물 잘 안 사주는 아빠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날마다 뭐라 그러는 아빠가 사줬다라는, 물론 그런 의미보다는 아버지라는 의미죠.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그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물. 그 내면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교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내 욕구를 판단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물로 주셨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하나 받는 거, 아버지한테 선물 받은 것보다 소리 못 치는 그런 백성으로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그게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막 뜨겁다, 너무 좋아요라고 강력한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표현하며 스스로를 반성하며 내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욕망아, 교만아, 비교의식아, 질투야, 짜증과 분노야, 잘못된 모든 습관아, 내 안에 있는 한성우나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아, 야할론 골짜기에서 나오지 마라 라고 선포하며 우리 영혼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사랑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지가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님을 이용해서 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은데 그 백성들을 덜 죽게 하고 덜 다치게 하고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불덩이를 가지고 그냥
이 아모리 족속들 그냥 땅 때려 부수세요 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기도는요, 경상도 말로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기 말입니다. 이기, 적이 되는 기도입니다. 정말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기적인 기도는, 경상도 말로 이기도 적인 기도다. 이기적인 기도는 아군이 되는 게 아니라 적군이 되는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 못한 기도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운 이기적인 기도는 결론적으로 그냥 자기 욕망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아주 적이 되는 기도가 된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살아보겠다, 자기만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이기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기도입니다. 전도하는 거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거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교만해지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라,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게 해달라. 뭡니까?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저 길가에서 만난 저 영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의 본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깊숙이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하게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이 막 꿀송이 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읽고 또 읽고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과 말하기 시작해요. 대화하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달라, 뭐 주세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일편적이고 단편적인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고 싹 트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이 말씀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 아줌마는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 짜증나 죽겠어, 제발 좀 고개 좀 안 들고 다니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 아주머니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여호수아의 기도, 사랑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넥스의 모든 가정, 우리 넥스의 모든 식구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로, 이런 사랑의 기도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